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1월 11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꽃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이 새벽부터 저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깨달음 받으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남긴 발자취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시에 바로 우리 각자의 인생 광야길을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기에 앞서서 백성들이 총 몇 명인지 세어보게 하고 계십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데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니까 남자의 수만 세라고 하면서 3절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만 헤아리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주변 나라들이 지속적인 도전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이방 나라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전진해야 하는 것이 광야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광야길을 걷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면서 나아가야 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전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도 치열한 영적 전투가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불평하게 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인데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싸워서 이런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5절부터 보니까요, 가장 먼저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한 명씩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부대를 조직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전투 시에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행정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이 있을 때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인원을 세어봤더니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60만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인원이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구할 때 별일이 다 생겼을 겁니다. 한 사람의 통수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12지파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지휘관을 세우시고 그 지휘관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일사불란한 군대로 정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를 제외한 주님의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교회 안에 수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각 지역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각 지역 교회에 지휘관을 세우십니다. 그 지휘관이 누굽니까? 바로 각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담임 목사가 평상시에는요, 행정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을 할 때는요, 영적 지도자 일을 합니다. 또 영적인 전투 시에는 지휘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담임 목사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도요, 하나님은 지휘관을 세우셨습니다. 각 지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세우신 지휘관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모세는 이 12지파의 대표들, 지휘관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은요, 모세에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각 지파에 돌아가서 들은 말씀을 각 지파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각 지파 사람들 중에 지휘관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모두가 지휘관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각 전쟁마다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휘관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지휘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지휘관인 담임 목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권위자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더욱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만큼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없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였을 때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창세기 26장에 또 나오죠.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이삭에게 축복하십니다. 26장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광야에서 잠을 청하는데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이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당시 야곱은요 독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장차 이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수의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있는 동안에 12아들이 생기죠.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내려갈 때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70명으로 불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이 40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몇 명으로 불어나요? 이 70명이 200만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민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내내 너무나 힘든 삶을 살긴 했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매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셨는지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만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않는 것만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었던 과거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광야 생활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인생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잘 무장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권위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믿고 광야의 길, 인생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세신 장로님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린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대학 입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